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윤태 목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어요? 이곳 LA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저는 알키리아 지역 쪽에 사는데요. 온도가 거의 110도 정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더웠어요. 또 저희 집은 에어컨디션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는 거의 이 학교 도서실에 피해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고, 또 휴스턴에서도 물난리가 나서 많이들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비도 많이 그친 것 같고 이제 보수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또 기도 제목 같이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틀란타에서 온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몇 해 전부터 치매를 앓으셨는데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전 낮에 일을 하느라 어머니를 돌볼 수 없고 어디에 부탁할 수도 없고, 여기엔 어머니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한인 요양원 같은 시설도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백내장이 있으신데 그것도 모르고 방치해서 현재는 실명에 가깝게 앞을 못 보고 있고, 어머니의 인지 능력도 떨어져서 돌보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게다가 저까지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여러모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사는 주변에 대화하고 상담할 분도 안 계시고 도움 받을 곳도 없습니다. 직장 문제만 해결된다면 한인 요양원 시설이 있는 남가주로 이사가고 싶은데 현재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 사연 듣는데 참 그 마음이 안타깝네요. 쉽지 않으실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은 또 재활원에 가 계세요. 그래서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가고요. 특별히 어머니가 백내장이 악화돼서 실명에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말 안타깝고, 어머니의 인지 능력도 떨어지셔서 돌보시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께서 우울증까지 와서 너무 힘든 가운데 계신데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계십니다. 저희 함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틀란타에서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백내장이 심해져서 지금은 실명 위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 인지 능력도 떨어지셔서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울증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붙잡아 주시고 어머니가 아픈 곳에서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우울증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순간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과 기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고 계실 거고요. 꼭 기억해야 하실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희망, 복음이 주는 그 약속 놓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위 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 저희가 또 같이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상황도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알게 모르게 교회로부터 어떤 위로와 도움을 바랬었는지 제가 소위 시험에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이젠 어색하고 민망해서 더 나가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자니 마음은 계속 무겁고 그렇다고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는 것도 어려운 결정이고 이전 교회를 나가자니 이미 애정도 많이 식고 서운함이 커서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실족해 교회를 안 나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있기에 고민 중에 이런 기도 제목 나눕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나누신 것 같아요. 쉬운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정말 기도 제목 잘 나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기가 쉬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계시기에 기도 제목을 나누신 것 같아요. 좋은 기도 제목인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이성도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시 나가게 하실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기도 가운데 응답 받으시겠지만 그 기도에 또 응답에 순종하실 수 있는 이성도님 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이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도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에 또 교회에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빠져서 이제 교회에 나가기가 어색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뜻을 찾고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은 교회에서 많이 떠났지만 내 마음은 많이 서운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이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아를 넘어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성도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이성도님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그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 아주 좋아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계속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동반자죠. 동역자들이죠. 오늘은 또 그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그 수도 아크라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인데요. 조성우 선교사님 소개시켜드립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가나 전 가나 들으면서 옛날에 가나 초코바 그 선전이 생각이 났는데 그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가나가 어떤 곳인지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곳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가나는 그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람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에 해당하고요. 예, 예. 이미 가나는 안타깝게도 북쪽하고 남쪽이 종교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예, 북쪽은 지금 이슬람이 거의 전 100% 정도 이슬람이고요. 그렇군요. 남쪽은 기독교 분포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예, 예. 또한 지금 다른 서부 아프리카보다도 정치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요. 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슬람권 아프리카 나라들의 사람들이 일자리와 또 교육열이 또 높고 좋은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가나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예, 그래서, 북하고 예. 남하고 나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무슬람 인구 하고 이 크리스찬 인구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거의 100%, 북쪽은 거의 100%가 이슬람화가 되었고요. 예, 지금 남쪽은 68%가 기독교 인구라고 이렇게 크리스찬 인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는 캐톨릭 그리고 이단 그리고 다른 좀 변질된 그런 기독교 그리고 우리 복음적인 그 크리스찬들 그 다 포함해서 68%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도시 빈민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역에 대해서 저에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현재 저희 가정이 2013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지금 60명에서 70여 명의 카에요 자매들과 그들의 아기를 섬기고 있는데요. 예, 예. 먼저 카에요라는 것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네. 그 짐을 버스 정거장이나 주차장까지 짐을 대신 옮기고 약간의 돈을 받는 여자들을 말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대부분의 연령대가 참 어린데요. 예. 보통 평균 연령이 13살부터 25살 이하의 그런 어린 여자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좀 안타까운데요. 좀 미혼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일하는 일터는요. 서부아프리카에서 최대 상설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나라 말로도 참 그 이름이 좀 기억하기에 쉬운 것 같아요. 마콜라 마켓이라고 해서 마콜라 마켓. 네. 예, 마콜라 마켓에서 일하는 친구들이고요. 한국의 동대문 시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이 시장 안에 대략 그 10,000명 이상의 카야유들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엄청나네요. 네, 대부분 다 이슬람 지역인 북쪽에서 내려온 자매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예, 예.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가정이 지금 대부분의 카야들이 50명에서 60명씩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한 곳에서 지내거나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모여 있는데요. 예, 예. 저희 가정은 이 초등학교 처마 밑에서 있는 자매들을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예, 예. 그곳에서 저희가 지금 파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아, 네, 파도라는 먼저 교회의 의미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음악의 개 이름에 그 파하고 도의 그 의미가 있는데요. 아, 파도. 예. 바다도 되는데, 파도. 바닷가의 파도 그 의미가 아니고요. 예, 예. 음악의 개 이름에 원래 그 개 이름의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는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이란 뜻이고, 예. 도는 도미노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교회예요. 아, 야, 그거 저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초등학교 교실을 하나 들려서 네. 주일에 아직은 완전한 예배는 아니지만 네. 카일들과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박수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아, 네. 참 너무나도 그리고 귀한 사역이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배 후에도 우리가 함께 현지 음식을 좀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일요일은 시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하루 걸어 생활하는 카일들에게 힘든 날이 바로 일요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들에게 비록 함께 식사지만 카일들이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또 오후에 예배 후에는 또한 육의 양식도 먹는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카일들은요, 노상에서 그 얇은 천으로 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잡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에서 제가 한방 친구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주셔서 예, 예. 예, 그 4년 전에 그 친구사 자격증을 가나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을 가지고 이들의 아픔을 침과 똠으로 지금 치료해주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치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처방해 줄 수 없는 약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정부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카일들에게 큰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처럼 가나에는 그 건강보험 제도가 그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매해마다 그래서 건강보험 카드를 재등록을 하고 1년치 비용을 한꺼번에 내면 정부 병원을 무료로 이용을 하고 무료로 약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가나 보험카드 등록 비용과 1년치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현재 지금 가나가 쓰는 언어가 여러 가지 부족 언어가 있는데요. 네. 네, 공통어는 영어가 이들의 공통어입니다. 아, 영어가 공용어군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카일들은 학교의 문턱을 밟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그 북쪽에서 내려온 소수 민족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이쪽 가나 아크라에 있는 그 언어도 잘 하지 못합니다. 아, 그러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겠네요. 시장에서 일을 해도.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그 기본적인 것만 이제 알아듣는 거죠. 예. 네, 기본적인 것만 알아듣는데 마콜라 시장 안에서 영어를 잘하면 그 카일은 숍의 정직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다른 미래에도 꿈꿀 수 있는데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참 벅차서 학교에 그렇죠. 다닌다라는 것이 그렇죠. 이 친구들에게 꿈을 꿀 수도 없고요. 네. 참 이게 좀 어려운 실정이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선교사님, 저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개월 전부터 영어학교를 좀 개원을 했고요. 네. 매일은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은 학교를 열지 못하고 토요일 하루만 한 5시간 정도 네. 지금 영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사님 앞으로 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사역에 대해서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비전에 대해서 또 잠깐 짧게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그 큰 그림은 무엇인지 알면 저희가 또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사역과 바포 사역, 한방 사역, 건강보험 카드 지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계획이 한 곳에 모여져서 쉼터의 사역을 앞으로 이루어 나갈 텐데 예. 큰 그림의 이 안의 비전은
이 친구들이 각각의 사역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네네.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또한 사역자가 나와서 네.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무슬림 지역이죠. 돌아가서 네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눠도 될까요? 예,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네. 파도교회와 여러 사역을 통해 카야요 자매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 무슬림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재정과 환경이 열려서 파도 쉘터의 건물이 마련되고 예. 다른 것에 영향이 받지 않고 이 모든 사역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기도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눠 주셨는데요. 또 그곳에 많은 네.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중요한 이 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또 기도 제목 나눠 주셨습니다. 저희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교사님, 네, 그러면은 또 저희가 시간이 돼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성교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예, 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그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읽어드렸었잖아요. 아틀란타에서 성도님, 또 이 성도님 기도 제목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공경 가운데 놔두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실까? 그러한 질문이 우리를 삶 속에 자주 옵니다. 또 이 기도 제목 읽어드리면서 우리 아틀란타에 계신 우리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광야를 경험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광야가 뭔지, 광야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우선 이 광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광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광야는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겁니다. 꼭 배고파서 죽을 것 같고요. 꼭 목말라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은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광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는 이유는 죽을 것 같은 애탐을 경험하시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또 광야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고 목말라서 죽을 것 같고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광야의 두 번째 특징은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로 보내졌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보내져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한 300만 명 정도가 광야에서, 광야는 낮에는요, 저희 전번 주에 110도까지 올라가서 막 죽는 줄 알았는데, 광야는 낮에 이 온도가요, 1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300만 정도가 사막에서 같이 헤맸는데, 단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 목말랐는데요, 단 한 명도 목말라서 죽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특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절대로 안 죽도록 보장을 하세요. 이집트에서는 굶어 죽기도 해요. 그러나 광야에서 굶어 죽진 않아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광야를 허락하실까? 광야는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수르광야에서 쓴물을 먹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아팠어요. 그때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신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주시죠. 만나를 주세요. 그러면서도 나오는 말이 시험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하나님이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네가 네 인생에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냐,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또 바꿔서 이야기하냐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 자신을 사랑하니?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 시험이 반복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가 반복이 돼요. 그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광야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를 주시는 그 목적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듣고야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광야에서는 이 질문을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 자아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도님이 이 성도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을래? 네 감정을 따라갈래? 나를 더 사랑할래? 아니면 네 마음을 더 사랑할래?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드시 요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 성도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